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서신에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선지자들은 구약 선지자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룩한 자들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속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게 되어지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굳이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선지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를 보고 지금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서신서를 쓰면서 이렇게 또 베드로 후서를 지칭을 합니다.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구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살아생전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로 국한됩니다. 이 바울도 이 사도에 속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직접 대면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을 그렇게 강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베드로 이 후서 두 번째 편지는 구약의 내용 그리고 신약의 내용 다 구약 선지자들이 거룩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사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란 거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구약이 말씀하신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사도들이 말씀한 것이고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구약은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초점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내용이 다르고 신약의 내용이 다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구약만 정경이고 신약만 정경이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정경이에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고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중생하여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진실해져요. 왜냐하면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중생한 사람에게 그 마음은 죄의 사함을 받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그래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불편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이제 거짓을 말할 때 찔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죄임을 인식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진실한 마음이 육체죠. 우리 연약한 육체, 죄가 틈타는 육체로 말미암아 잠시 무감각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굳은 살이 이제 생기듯이 그래서 이 굳은 살을 도려내면 다시 새 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중생한 그리스도인도
잠시 무감각해질 수가 있고 잠시 잠깐 잠이 들 수가 있거든요.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감각해진 마음, 육체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잠시 졸음, 잠이 들었을 때 말씀이 우리를 각성시켜주는 것입니다. 깨워주는 거예요. 잠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서 깨워주는 거죠. 위험하다. 빨리 일어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비중생자라고 하는데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잠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예수를 믿는 중생자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비중생자에게 말씀의 기능은 다르게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생자에게는 오늘 이 말씀처럼 잠에서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비중생자에게는 말씀은 그들을 죽음에서 일으키는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중생자는 졸음,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그리고 비중생자는 죽음이죠. 사망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은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 하고 생각을 나게 하려 하려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에도 기억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끊임없이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동일한 말을 가장 많이 반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복음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반복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또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역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으면 복음이 매 시간 선포될 때에 복음이 들을 때에 이 복음이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을 왜 또 말하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비난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중생한 신자는 복음은 생명이에요. 이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의 협족함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중생자에게는 이 복음의 반복이 다시 복음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복음이 말씀의 복음의 진리가 그리고 비중생자에게는 이 복음의 반복이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반복이. 그러므로 이 복음에 대한 반복은 중요한 것입니다. 매번 복음을 들을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 3절에 보시면 성경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복음의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 조롱은 알죠? 놀리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를 조롱한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엘리사가 대머리였잖아요. 이 대머리인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여 올라갈지어다. 이게 조롱이거든요. 조롱하다가 이 곰이 나와서 그 조롱하는 아이들을 다 죽인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죠. 이게 조롱인데 그 말세 3절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왔어라고 말합니다. 그 말세가 언제 하면 우리는 말세라고 하면 아직 멀었다라고 말세 이 세상의 마지막을 보고 말세라고 하는데 아직 이 말세는 멀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세가 언제 말세냐 하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가 말세인 거예요. 말세 마지막 시대예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이죠. 그 말세에 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롱합니까? 성경, 복음 진리도 조롱해요. 복음 진리를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이 중생하지 않은 자들이 3절에 보면 그들의 삶은 먼저는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롱하지 않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이 중생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복음 진리를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조롱해요. 모욕해요. 그들의 삶은 중생하지 않았기에 딱 그들의 삶을 대변하는 단어가 정욕이에요.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의 화신인 것입니다. 그런 정욕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영원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서 모든 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거듭나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중생자의 특징은 정욕에 따른 삶이에요. 자기 정욕을 못 이겨서 이 술도 이제 한 잔 마시다가 이제는 한 병, 10병을 마시게 되고 그 정욕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마약을 하고 그리고 도박에 빠지고 온갖 정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모든 그 비중생자의 삶은 이런 정욕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이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조롱을 합니다. 뭘 조롱합니까? 복음 진리예요. 복음 진리. 먼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조롱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재림한다. 주님 승천하실 때 반드시 오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을 조롱합니다. 주님은 재림하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조롱의 이유가 뭔가 하면 이들이 조롱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희들이 말을 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지금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조롱의 제목이고요. 두 번째 이들 조롱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조롱합니다. 이들은 오늘날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조롱합니다. 이들은 중생하지 않은 자들이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메바가 진화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이것이 말이 되는지 않는 말이죠.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에 대한 미스테리를 풀 수가 없으면서도 그렇게 진화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들의 과학의 가설의 논거에 의하면 어떻게 진화론이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진화론도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비난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진화론이라는 비이성적인 그런 과학적 근거를 믿는다는 말이죠. 그게 하나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이런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기원,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성경만큼 인간의 기원과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놓은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 자신들이 입증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이 세상과 인간의 기원, 근거들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부인하는 것입니다.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세상에는 가득하지만 그들은 일부러 눈을 감아버립니다. 다 거부하고 잊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조롱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조롱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이 존재하고 그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증거로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예로 들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인간의 그 만연한 죄를 지은 인간을 다 썰어버리셨다.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홍수 심판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심판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결을 내리는 근거가 뭔가 하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은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잠깐뿐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은 영원하거든요. 그 믿음에 우리 마음에 그 믿음으로 인친 그 믿음은 성령의 인친 역사는 영원합니다. 지워지질 않아요. 한번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은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판결을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7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의 반대, 거룩의 반대죠. 그러니까 이 죄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신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고 그들은 마지막 날 심판,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땅 가운데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그 삶은 고통스러운 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쁨이 그 안에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죄인들은 정욕대로 사는 삶이 기쁜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정욕을 추구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처럼 그렇게 남자들을 5번, 6번 바꾸어도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이 남자, 저 남자를 바꾸면 기쁨이 있겠지. 6번이나 바꾸었지만 기쁨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거룩한 삶 안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해본 사람이 아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지금 바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란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홍수 심판처럼 우리를 다 썰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불로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판을 연기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적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심판을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심판을 연기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는 목적이 있는데 9절에 보면 먼저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심판을 연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살아생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 홀딩해 놓으셨지 이것이 심판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내일 이 시간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에 심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이 시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세상이 끝이 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의 재림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토큰을 내놓으라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때 아무리 울어봤자 땅을 치며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밤에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10년 뒤에 주님이 오실 수가 있고 주님이 오시는 날은 모른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 오시는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은 이 말씀하는 구원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과정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 성령의 역사잖아.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거부했구나. 하나님을 존재를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부인했구나.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나의 역사하는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았구나. 그 사실을 회개해 먼저. 회개하게 하시네 성경은. 또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았구나. 사탄이 나의 왕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주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기 전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죽으셨다는 사실을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레이버닐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했을 때에 주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지옥 형벌을 선고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채 5분도 지나지 않았어.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제 책을 정리하면서 논문에 후배 목사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목사의 논문이 저기 를 발견하고 앞에 나에게 그때 그 논문을
주면서 적었던 문구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니까요. 주님의 심판의 날은 분명히 주님의 날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생명을 주신 이유는 안 거두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연기해 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사랑을 믿고 나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이 시간 더 늦으면 그때는 후회할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주님을 믿고 심판의 날에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